야곱은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도 세겜에 머물며 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딸 디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야곱의 딸이 네피림의 후손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정탐꾼들이 그 정탐했을 때 네피림의 후손 히위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의 후손이 나와요. 강간을 당해요. 이 강간을 당해도 영적으로 말하면 늑탈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둑 맞은 거예요. 내가 내 존재로서 지켜야 할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도둑 맞은 거예요. 왜? 네피림의 후손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 본다는 의미는 간단한 관찰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동요, 피 한마디로 침 흘린 거예요. 아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네. 왜? 네피림은 큰 거, 용감한 거 이런 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 문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또는 체계다, 또는 언어적 구조다, 또 거울이다, 또는 응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네피림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러게 되면 이제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의미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과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오줌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는 내가 더욱 뭐라 했어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이미 완료된, 이미 계획된 그 완성으로 내가 구체화, 실체화 된다는 의미에서 미래를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입니까?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처음 만났던 자리,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또 서원했던 자리, 신앙의 원점,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이제 홀로 남아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올 사람 없고 혼자 돌을 베개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가 오르락,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으로 세워질, 또 뭘 상징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네가 하나님 제단을 쌓았던,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완료된 과거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가 생각난다, 과거가 생각난다, 과거가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더욱더 구체화, 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더 깊어지니까, 내가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은 아까 얘기했어요. 이미 베델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과정에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올 사람 없어.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판에 돌을 누워서 이렇게 베개를 자고 있는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 하나님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오면 분명히 바닥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완전 죄의 사망에서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것은 미래에 있다,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내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척도는 뭐라 했어요? 성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창세기 28장 13절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후손은 약속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약속을 합니다. 또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행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티끌처럼 후손이 증거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임만을 약속, 이 모든 것은 뭘 통해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고 그것을 베델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의미는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평안히 돌아온 조건으로 세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못 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와 사망권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오늘날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미 하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 첫 열매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누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도망가서 이제 비참을 깨닫고 다시금 어떤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펠렉스 쿨파,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분들의 험악한 세월, 수고와 슬픔은 모든 게 말씀을 듣는 한 나에게 덕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과 만나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험악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미 있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완료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근데 방황하고 방황하고 또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1절에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 뭐해라? 단을 쌓아라.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우리 그 디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 문명이에요. 바벨론 문명은 힘의 원리예요. 이걸 인문학 철학에서는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힘의 원리가 만드는 체계라 그랬어요.
힘의 원리가 만드는 언어라 그랬어요. 힘의 원리가 만드는 이력서. 이 이력서가 여러분 내 존재를 증명합니까? 석박사 나왔어. 돈 많아. 그게 내 존재를 증명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없이 살아도, 내가 부족해도, 못 배워도, 여러분이 제일 존경한 사람으로서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났는지 몰라요, 나 솔직히. 한글은 알아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세상의 이력서 체계로 본다면 우리 어머님은 제일 꼬레비 줄 쓸 거예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저 일평생을 로아드란 섬에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거기에 침 흘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춘 그 세상에 비추는 응시 앞에 나도 좀 당당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세상에 비춘 거울 앞에 나도 좀 멋지게 보여주고 싶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삼촌의 집 가서 속고 속이는 삶, 자기도 속았으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10번 이상의 품삯을 속는 그 삶 속에 정말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 베들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딸 디나가 세상 딸들을 그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침 흘리다가 강간당한 거예요. 강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성폭행이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내 정체성이 도둑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도둑 맞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비참과 한숨 그런 이제 현장 가운데 다시금 오늘 본문에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과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모두 상수리 나무에다 파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의 비참, 여러분들의 한숨, 또 여러분의 고난,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은 뭘 바라보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뭐 하는 곳이요?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메커니즘이야, 원리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 돼요.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2절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야곱이 올라가서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럽니다. 3절 내 환난 날에 내 응답하시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파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근대 종교적 정결의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 험악한 세월, 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만 바라봐가지고 안 된다니까. 복음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까지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의미는 나도 역시 내 자존심, 내 욕심, 탐심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신앙이 덧붙인 인생, 내 지식만 나에게 덧붙이는 거예요. 윤리도덕주가 돼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얘기했잖아요. 자유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 닮은 자로서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감정적인 거야. 지향성이라 그랬어. 의도라 그랬어. 현창이 아니요. 오른밤 쳤는데 왼밤 돌릴 사람 어디 있어? 그 우리의 의도가 누가 오른밤 쳐도 세상적 시스템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배너 얘기해 줬잖아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해 줬잖아요. 세상적 체계 속에서는 장발장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세상적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유다 배너는 친구 메살라를 죽여야 돼? 안 살려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그런 그 모든 시스템을 체계를 무너뜨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그 금초대를 주었다 그러잖아. 내가 주었다. 우리 주님이 그 세상적 시스템 속에 죽이고 살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자신이 죽어버리잖아. 죄 없는 분이 와서 자신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적인 시스템과 체계와 힘의 원리가 만드는 언어적 구조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속에 엑스도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이처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완성의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향해서 가요. 우리의 원리가. 그러면서 내가 저질러 놨던 여러분의 비참들이 다 자각돼요. 왜? 기준은 예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각해 하신 분은 뭐냐면 말씀이 성령이 조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라 했어요? 폭로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오늘 상수리 나무에 모든 걸 파묻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금 내 세상적 그 탐욕과 옛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파묻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 안에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에 확인할 것은 이제 야곱이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이 당하고 그 야곱의 형제들은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할례는 뭐라 했어요? 남자의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꼬매고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돌로 또는 유리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치료가 안 돼가지고 다 3일 정도 돼가지고 이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몰래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추장들을 다 죽여요. 그 가족들을.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무사히 베델까지 돌아온 거예요. 누가 그를 지켜줬을까? 하나님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세상적 구조로 본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 형제들이 다 죽었어. 가만히 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 관계가 있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오고 가는 그 갈등 속에 오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오해를 사실 애매하게 여러분 고난당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강사님 지지난주입니까? 전도 갔을 때 그랬잖아요. 너무 자기와 관계를 싫어서 아예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자주 봐야 되는데 근데 아예 이렇게 대꾸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구속의 경륜적 사역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나 은사적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이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네들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건강 주세요. 주여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성경은 뭐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고 그래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드디어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어요. 근데 천부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믿지 않는 자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야곱의 형제들이 그 세겜 왕족들을 죽였어요. 근데 베델로 돌아오는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이미 28장 그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서원했던 자리, 신앙의 원점이죠.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처음 만났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하나님 만났던 곳,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이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수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백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용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게 해요. 보게 해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갑자기 뭔 얘기가 나오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얘기래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삶을 영향시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요. 갑자기 이 드보라 죽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베델알 밑은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모 드보라는 야곱의 모든 그 어떤 가족의 삶의 전체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는 거예요. 알론 바굿이라는 얘기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애통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구약의 종종 하나님과 만남과 언약이 선포된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으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양육자로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유모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야곱의 모든 그 가족을 양육하는 하나의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옛사람적인 것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야곱을 나름대로 다스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의 가족을 그동안 양육했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 전통적 방식 또는 옛사람적인 것, 옛 질서, 옛 방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한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뭘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돼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론 바굿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아픔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파묻고 나서 다시 이름을 줍니다. 9절에 봐요. 9절. 이제 야곱이 밧단암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가 죽어서 파묻고 다시는 그 이름을 새롭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32장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어요. 오늘 살아왔어요. 또 내일 가면 또 다시 오늘이 후회시킬 거예요. 왜? 또 다시 오늘이 오버랩 되니까. 중첩되면서 내 안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 실체화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개념을 알면은 모든 게 은혜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회하고 또 내일 후회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허용해요. 내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은 이미 완료된, 이미 이스라엘로 주어졌던 그 이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계획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 같이 내 삶이 차차차차 중첩돼요. 중첩되면서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실체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근동에서 사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 영적 그리고 운명 새롭게 정해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이제 약속을 해줘요. 베델에 했던 약속 그대로 해줘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너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우리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약속했잖아요. 너와 내 자손의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리라. 여기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여기서는 물리적인 우리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생명을 잉태하려면 그 씨 대신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죠. 지금 다 그걸 예시하고 있다는, 구속사적인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애제를, 진정한 우리의 예수의 생명의 om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또다시 우리 안에 만화의 왕 누굴 또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예수를 증언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또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부었다. 전제를 부었다. 뭘 부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예수의 피지. 전제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뭐가 생각나요? 기름.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곳 그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누구?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로 주고, 이제 성령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자리에 기둥과 제단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행위는, 여러분이 당근 대답했잖아. 전제하면은 딱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전제 제물을 드릴 때가 왔다.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우리 이름이 다시 주어졌다는 게 이제 야곱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약탈자, 남의 것을 훔쳐와서 나를 증명하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도둑. 이것은 물리적 도둑질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증거됨으로 남을 깎아내린 것도 도둑이야. 또 남을 비판해서 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도 도둑이야. 그래서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대인관계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면 남의 거 빼앗을 필요도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디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침 흘리는 순간 내 정체성이 강간당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강간당하면 흔들리죠. 두려움만 엄습해 와요. 그리고 내 혼란에 완전히 이제 혼란이 와버리니까 중심을 못 잡아.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해.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알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늘에 파견된 성령이 그걸 여러분들이 확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한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저에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이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복을 주는데 여기서 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뭐 했어요? 여호와 집이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우리 자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